어떻게 체육대회 끝나고 몸은 다 괜찮으신지 한번 네. 계속 안 괜찮. 네. 저는 응원만 했을 뿐인데 그냥 이렇게 목만 조금 이상하게 조금 쉬었습니다. 이렇게 뭐 운동이라고는 훌라후프 조금만 돌린 게 다인데 이렇게 몸이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월 3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은혜 주셔서 또 정말 함께 웃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읽으신 이제 말씀 우리 보시면 이제 다윗하고 미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부가 어떻게 보면 오늘 또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을 또 함께 보기 전에 같이 이해하시려면 그 전 상황들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읽지 못하지만 사무엘상 마지막 보면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사울과 또 요나단이 죽음으로 전쟁 중에서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또 그대로 이제 사울의 전통을 따르면서 어떻게 보면 대치 전국에 있는 상황들을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또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6장을 보는데 그 사무엘하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이제 그동안 이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를 또 이 다윗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져게 오기를 또 소망했기 때문에 6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를 이동할 땐 4명이면 충분합니다. 각자 이제 약 모서리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어깨에 메고 들고 와야 하기 때문에 4명, 최소 4명, 아무리 또 이거 짐을 들고 또 호위하는 사람들까지 하더라도 3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3만 명까지 모은 건 굉장히 이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전에는 다윗이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약궤는 레위 자손의 고핫 자손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수레에 싣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게 되고 다윗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베데돔 집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내리시는 걸 보고 다윗이 다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또 이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 또 그 전의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언약궤가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정말 국가적인 잔치 분위기입니다. 우선은 왕부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부터 너무나도 이게 기뻐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소망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 다윗은 너무 기뻤고 또 백성들도 함께 이 국가적인 잔치에 이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윗이 또 이 모든 예배가 이 제사가 끝났을 때는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리의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각 가정의 남자 대표 한 명이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들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어리씩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국가적인 잔치,
또 이 백성들도 집에 돌아갔을 땐 가족들이 다 받아온 것들 먹으면 굉장히 또 풍성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날 저녁은 와, 나라에서 또 이렇게 떡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고기도 주고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도 기쁘고 백성들도 굉장히 기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참 즐겁고 기쁘고 정말 뭐랄까 시끌벅적한 이런 국가적 이 잔치 기쁜 날에 한 곳을 비칩니다. 어떻게 보면 창밖에서 혼자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미가를 비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온 백성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이렇게 뭐랄까 예배와 행사를 또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미갈 한 사람만은 이 기쁨에, 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오늘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미갈이 처음에 성경이 미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또 춤을 추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지가 이제 벗겨지게 되는 또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제 배옷을 입은 상태로 다윗이 이렇게 또 대표로 이제 배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지금 수요예배 때는 이제 입진 않지만 대예배 때 만약에 저도 사회 볼 때는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바지가 벗겨진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조금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예배 인도한다. 지금도 이렇게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예배 인도하면 아마 좀 그 상황만 봤을 땐 또 은혜가 서로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미갈은 다윗이 그렇게 그 여호와 그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뛰놀고 예배하다가 그 바지가 벗겨지는 것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분 좋게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주고, 다윗이 이제는 20절에 보면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와, 내 식구들을 이제 축복해줘야지 들어왔을 때, 미갈이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 뭔가 수고하셨어요 뭐 이런 게 보다 이 행사 치르냐고 고생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만난 미갈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보면 참 비꼬는 투로 다윗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다윗을 쏘아붙입니다. 어찌 보면 또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또 어찌 보면 또 20절에도 그 감정이 다윗을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미갈의 말을 듣고 오늘 내가 너무 좀 그랬지 미안해, 이것이 아니라 또 당당하게 그 다윗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쏘아붙이는 미갈 앞에서 다윗은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네 아비나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도 그 자기를 쏘아붙이는 아내 그 미갈 앞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또 자신의 행했던 그것들을 당당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갈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풀어지지 않고 긴장 상태에서 대화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원인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삶의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느냐,
또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달랐기 때문에 오늘 두 사람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말했던 다윗의 고백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또 계속 강조합니다. 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다윗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6장 전체를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성경을 기술한 또 서술한 이 제3자 입장에서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고 6장에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또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도 여호와 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도 번제와 끝부분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6장에서만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6장 전체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됩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그렇고 기술한 사람 입장에서도 기술한 상황을 보면 계속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아내 미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 왜 미갈이 화가 났는지, 왜 다윗에게 이렇게 화가 나고 다윗을 업신여겼는지 그 이유를 20절에서 미갈이 말하였던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미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기록대로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다윗은 남편은 여호와 앞에서, 아내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왕의 이 체면을, 왕의 이 권위를, 왕의 이 채통을 떨어뜨리는 것을 더 신경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계속, 이 싸움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6장에 보면 성경에서 이 미갈을 소개할 때에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내라고 계속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 계속 강조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그 사울은 또 어땠나?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울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고백이 사무엘상 15장의 30절에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악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죄악을 인정합니다. 근데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는데 사무엘 선지자 그냥 나랑 같이 가서 내 면 좀 지켜달라고. 왕으로서 이 범죄한 것을 내 백성들 앞에서 좀 그렇습니다. 내 장로들, 우리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좀 왕으로서의 이 체면을 높여달라고.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좀 백성들 앞에서는 같이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에 대해서 또 하고 함께 좀 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도 철저하게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보다 범죄한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넘어져서 회개해야 되는 그 자신보다 더 그가 신경 썼던 것은 그 다음 사람, 백성들의 여론. 우리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것을 더 의식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또 뒤로 더 가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승리에서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서 기쁨하면서 찬양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또 그 노래를 어떻게 보면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 더 큰 공을 세웠다.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칭찬하는 그 노래, 그 여론에 사울은 또 그것을 듣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굉장히 언젠가는 빼앗을 것 같은 그 다윗을 늘 죽이려 합니다. 사실 그 뒤로부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가장 중요한 왕으로서 굉장히 신경 썼던 건 바로 그 다윗입니다. 다윗을 빨리 죽여야 된다. 어찌 보면 사울의 모든 삶을 봤을 때, 오늘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울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봤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여론,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지율, 우리나라도 지금 지지율 조사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지율, 그 여론을 신경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그의 딸 미갈도 동일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라고 하며 오늘 본문 6장을 끝을 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듯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더라도 사울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전쟁에서 참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무엘 하에서도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보다 먼저 사람들 앞에서 살았던 미갈의 삶의 어떻게 보면 결과를 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사울의 이 딸 미갈은 이제는 다윗의 그 어떻게 보면 왕조의 다윗의 그 집안에 이을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다윗 집안과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 결과를 또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정말 사람들의 시선, 또 세상의 이 어떻게 보면 그 기준들만 따랐던 미갈, 다른 것 아닌 또 한 사람, 그냥 그런 것들이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놀았던,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다윗, 이 두 사람을 성경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한번 또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사울의 딸 미갈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이, 자신의 남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왕위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울이 미갈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왕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또한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그 왕위를, 자신들이 그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왕위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 왕의 자리를 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 이 메시지들을 계속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려야 된다. 이것들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이것들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너희들의 손아귀에 이것을 가져야 된다. 많은 이들이 그 가치관을 따르게끔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다고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들을 삶의 가치관으로 두고 살아가게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정말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다윗이 왕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기에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다윗. 결국은 사울은 끊어지고 다윗의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그 왕위는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성전 밖을 나갔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혹시 다른 세상의 가치관들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언약궤가 다시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우리들이 취해야 될 그 삶의 그 자세로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한 명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미갈처럼 사람들 앞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또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한 명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